13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창세기 1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2026년 새해 첫 안식일이죠.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신년 첫 안식일 예배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른쪽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새로운 그런 프랭카드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게 이제 우리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바로 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유지하게 되는 우리의 새로운 깃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제 연총 대표 대회가 경련으로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바, 뭐 미국도 과거에 가능했었고요. 한국은 아직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그 대표 대회를 하게 되면 그 대표 대회 할 때마다 주제가 하나씩 설정이 되고 그 주제를 구심점으로 해서 이 성업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그 있었던 세계 대표 대회에서 창세기 13장 17절을 주제 성구로 삼고 사실은 이제 원문 그대로 옮기자면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이게 이제 주제였는데 이것을 이제 좀 우리 여건에 맞게 우리의 언어로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목자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해 동안은 이 주제를 우리의 깃발로 삼게 된다. 그러면 2026년 그다음에 2027년 이렇게 두 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자, 2025년 주제는 뭐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내 지경을 넓혀라. 한 분만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시네요. 한 분만. 내 지경을 넓혀라. 떼어내니까 그냥 곧바로 잊어버려. 그냥. 자, 2025년에 이제 내 지경을 넓혀라 이 주제로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우리 청주교회가 정말 2025년 한 해에 열심히 지경을 넓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경을 넓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겉으로 드러난 육적인 그런 현상으로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뭐 내면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외면적으로는 가장 현저한 그런 열매가 있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새롭게 이렇게 세례 받으신 그런 새로운 영혼 5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것도 역시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세종선교센터를 발족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청주교회가 이렇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이런 의사 결정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것이 가장 큰 지경을 넓힌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두 가지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내적인 성장이 외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종선교센터를 논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보다 더 성숙한 그런 이해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것을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세종선교센터를 발족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주제 선고 창세기 13장 17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성찬예 전에 같이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가 2026년을 어떻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올해가 특별히 또 말의 해지요. 병오년, 붉은 말, 이런 뜻이래요. 붉은 말의 해. 계시록에 보면 붉은 말이 그렇게 썩 좋은 의미는 아닌데,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이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이 말씀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1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전후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애굽에 내려갔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다는 의미고 곁길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려갔다가 다시 뉘우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을 때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많은 소유를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는 왜 내려갔어요? 배고파서, 기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이들에게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풍족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풍족해서. 목초지가 부족해가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그 많은 가축들을 다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뭘 할 수 있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배고파도 문제지만 너무 풍족하고 내가 용납 못할 만큼 많아도 그것도 문제다. 맞습니까? 우리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내 그릇에 맞게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게 좋은 거지. 적절한 게 좋은 거지. 그죠?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접시를 딱 봐서 적절하신지 어쩐지 한번 제가 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동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갈라서야 된다. 분가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했죠. 그랬더니 롯이 소돔 땅을 덥석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기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때요? 최고의 선택이죠.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최고의 선택을 한 롯이 점유했던 그 소돔, 이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누구의 몫이 되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몫이 되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름 선택을 한 거죠.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부름받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볼 때 황량하고 모래와 돌들이 있고 뭐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땅일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이것이 옥토가 돼서 그곳에 나무가 자라고 꽃들이 만발하고 오곡백과가 풍족한 그런 낙원의 땅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 땅을 밟아봐라, 종과 횡으로 행하여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의 씨앗으로 마치 불모지와 같은 이 땅이 정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래를 위해서 올 한 해 그리고 또 내년까지 어떻게 우리는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될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나 개인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나 개인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런 종착지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소망을 두시고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잠시 내려갔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조카는 그냥 소돔 땅을 덥석 차지하고서 그쪽으로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떠나갈 빌미가 되잖아요. 결별했으니까 나도 좀 좋은 곳으로 좀 이사해 볼까?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 의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런 그 행보를 보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 행보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은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세상에 가 배회하고 방황하던 어떤 성도가 다시 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로 돌아오더니 그 이후에는 이 신앙을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라는 이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연약한 시기가 있었구나.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 일순간에 이렇게 확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 식물을 씨앗을 심으면 며칠 지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싹이 나고, 또 며칠 지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줄기가 자라 있고, 또 거기서 잎이 돋아나고, 나중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다 단계가 있고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단계의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에서 마음이 애굽을 향하기도 하고 소돔을 향하기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뉘우쳐서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제주에 갔더니요, 막 뭐 억새 풀이고 뭐 갈대고 뭐 그냥 막 흔들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 신기한 거는 아무리 그렇게 바람이 흔들어 놔도 뽑혀요, 안 뽑혀요? 네, 안 뽑혀요. 안 뽑히는 비결은 뭐예요? 네, 뿌리가 거기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절대로 꺾이거나 뽑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같이 교우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신앙을 깊이 뿌리 내리시는 그런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지금은 뭐 모래밖에 안 보이고 사막이고 황량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집안을 보면 내 지금 처지를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리 비춰서 점점 우리가 자라날 때 나중에는 그곳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뀔 것입니다. 부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2006년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사야 3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말씀대로 성취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자손들에게 믿음을 잘 계승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 보게 되면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 한 번만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 땅을 줄게. 이거 한 번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대단히 여러 번 그 약속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느냐? 500년 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대상을 확대하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가 아니고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후손에게
당대가 아니고 그 후손들이 있을 그 미래에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우리 개인에게만 한정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육신의 자녀도 낳고 영적인 자녀도 낳고 그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는 그런 약속이에요. 계승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전에 먼저 발견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굳건하게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 전체가 사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출애굽 2세대를 겨냥한 메시지거든요. 출애굽 1세대, 애굽을 나올 때 그 1세대의 자녀들, 출애굽 2세대를 겨냥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자신의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 후손에 계승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볼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 곳의 가나안이 아니라 사실은 가까운 곳에 가나안이 있어요. 그 가나안을 먼저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나의 지인들.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면은요, 얼마나 그 가정이 축복된 그런 가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후서는 누가 누구한테 쓴 서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어떤 관계였습니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였죠.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스승이 있기 이전에 사실은 이 디모데에게는 좋은 외조모와 좋은 어머니가 있었다. 어떤 면에서 좋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훌륭한, 신앙이 좋은 그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여인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이 바로 이 디모데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의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부러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믿음의 3대를 이루는 가정. 스스로는 모태신앙이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태신앙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조상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그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축복이고요, 또 견고합니다. 그 뿌리가 굉장히 견고하게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가 좋은 일꾼으로 바울 사도의 그런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은 바로 사도교회에 섬기는 아주 중요한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축복은 그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에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의 뿌리입니다. 축복의 뿌리가 되는 그런 축복,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신앙의 계승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그 가정 자체가 축복받고 더불어서 교회가 왕성하는 그런 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답하셨으니까 다 목회자로 다 나서게 하시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도록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도록 훈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성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성도를 권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동역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결코 이 성업을 하는데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들과 같이 움직였고 그 동역자들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이 드러난 이름들을 보세요. 바울 사도의 동역자는 한둘이 아니었구나, 여럿이었구나 알 수 있죠? 네. 그 많은 동역자를 가졌던 바울 사도가 이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이 두 여성도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하고 있는 것이죠. 동역자들이란 마치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보조를 맞춰서 밭을 가는 그런 두 마리의 소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말의 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보조 맞추는 게 쉬워요? 네 사람이 보조 맞추는 게 쉬워요? 두 사람이 보조 맞추는 게 쉬워요. 네 사람이 보조 맞춘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맞죠? 로마 제국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서 하는 그런 여러 그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전차를 모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몰아서 1등으로 골이 나면 이제 우승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영화 배너를 아십니까? 배너 영화를 보면 그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이 말을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묶으면은요 절대로 1등 못 한답니다. 어떻게 묶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뭐 생각해 보셨나요? 몰아본 적이 없으니 뭐 생각도 안 해보셨겠죠, 그죠? 전차가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는 그런 경기장을 계속 도는데 정해진 바퀴수를 채우게 되는데 이 전차의 가장 바깥에는 어떤 말을 위치시켜야 될까요? 가장 빠르게 달리고 지구력도 좋은 그런 말이 가장 바깥에 배치가 돼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도는 거리가 더 멀잖아요.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게 되면 안쪽에 있는 말보다는 바깥으로
도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뛰게 되죠. 그래서 가장 힘이 좋고 가장 지구력이 있는 말을 가장 바깥에, 그보다 못한 거는 안쪽에 이렇게 배치를 한답니다. 그러면 가장 안쪽에 있는 말은 가장 연약한 말이라고 하는 뜻만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치랍니다. 여기에 말을, 어떤 말을 배치를 할까요? 방향 전환을 잘하는 말이 따로 있답니다. 방향을 잘 잡는 말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 말이 방향을 잘 잡으면 다른 말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 끝에 있는 말은 좀 힘들더라도 뭐 힘이 좋으니까 여기가 방향을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서로 보조를 맞춘다는 거예요. 참 전차 경기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 것에 대한 또 안목이 있고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배치를 했을 때에 목표하는 대로 그렇게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웃과 더불어 우리는 길을 가지요. 그런데 길을 갈 때 혼자 가면 막 지루해. 막 언제 도착하나?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데 같이 가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뭐 같이 쉬기도 하고, 같이 물도 마시고, 이렇게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훨씬 가기가 수월하죠. 막 하기 싫은 막 노동이 있어. 하기 싫은 일이 잔뜩 쌓여 있어. 혼자 하면 이거 어떻게 언제 다 하나? 쓸쓸하고 막 지루하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같이 일하면 어때요? 둘이서 하고 셋이서 하고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휴식 시간에 커피도 한잔 하고 뭐 이러면서 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훨씬 수월하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가야죠. 같이 길을 가야죠. 동역자란 그런 존재다. 동역자란.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의 보조를 맞춰야 되고요. 우리 잠깐 쉴까? 그럼 같이 쉬어야죠. 마음의 보조도 맞춰야 되고 손발의 보조도 맞춰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말도 맞추는데 사람이라고 못 맞출까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열심히 훈련하고 또 열심히 그 실전 경험을 쌓았을 때 거기에 엄청난 시너지가, 우리가 협력했을 때 누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비로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잘 체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청주교회 신도의 활동을 통해서, 그죠? 또 임원들의 이런 사역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체험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교는 이제 한 달 뒤에 모시게 될 새로운 목자님과 더불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진보하시는 우리 청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두 사람도 뜻이 맞아야 동행하는데 네 사람, 뭐 10사람 부디 우리 성도님들 의합하시고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제대로 신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의 신앙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또 계승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함께 동역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참으로 놀라운 그런 미래가 우리 청주교회에 임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 함께 나가는 청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이런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마음을 합해서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연초에 이렇게 성찬예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성찬예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온전히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같이 연합하는 것처럼 또 함께 또 한 공동체로서 연합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